욥이 자기들이 하는 말에 그냥 꼬박꼬박 말대꾸 하니까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더 아주 그 굉장한 감정을 실어가지고 노골적으로 욥을 비판하고 몰아세우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을 비판할 때에는 그래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점잖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점잖게 얘기했는데 고통 중에 이 욥이 자기들이 하는 말에 꼬박꼬박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꾸 하니까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노골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욥을 비판하면서 이제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어요? 예? 욥에게 왜 온 겁니까? 위로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위로하려고 와가지고는 한다는 말이 욥을 더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지금 자신들이 욥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욥기 15장에서는 지금 엘리바스가 또 15장 전체를 통해서 욥을 비판하는,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죠. 비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말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은 마귀의 말도 있어요. 성경에 그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말도 있고, 엘리바스 같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빌닷,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빌닷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에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이라면 금이야 오기야 해가지고 그냥 표구해가지고 벽에 걸어놔요. 빨리 내리세요. 좋은 말 할 때. 다 내렸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적어도 우리 사론교회 교인이 되려면은. 그래서 이 15장 전체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그냥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고통당하는 욥을 더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이 돼야 돼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요, 지금 네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었다는 겁니다. 욥이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서 지금 과대망상증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올바로 너에게 지혜로운 말을 가르쳐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욥을 몰아세우는 거지요. 3절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죠. 이 엘리바스가요, 욥을 정죄하기를 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친 자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친 자입니까? 아니, 자기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욥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함부로 욥을 평가절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의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욥의 입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는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 놈이야. 다시 말하면 너에게 와가지고 그저 좋은 말을 해주면 좋아하고, 너에게 조금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그냥 막 뭐라고 화를 내고, 너는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 놈이야. 이러면서 욥을 정죄해 버립니다. 6절에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너의 입이라. 너의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이 너를 스스로 네가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올바른 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전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 딴에는 막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 7절에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러면서 욥을 막 몰아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너 혼자만 옳고 그럼 우리는 다 틀렸다는 얘기냐? 어이쿠 천재 나셨네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지요. 아니 언제 욥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까? 욥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욥은 자꾸 이 친구들이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니까 아니야 난 죄가 없어,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했을 뿐인데 이들은 욥을 교만하다고 정죄해버리는 거죠. 9절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죠.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 중에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명의 친구들 중에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세 명의 친구 중에 1번 엘리바스, 2번 빌닷, 3번 소발. 소발은 소위 발이니까 뭐 그런 사람 뭐 제가 1번 하면 2번이겠죠? 그럼 누구겠어요? 1번 엘리바스, 2번 소발, 아니 소발 아니고 이거는 번외고 2번 빌닷. 야, 역시 우리 수준이 높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요, 지금 자기 나이를 내세우면서 거들먹거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논쟁하다가 조금 말빨이 딸리면 어떡합니까? 나이를 들먹이죠. 이제 너 몇 살이야 이놈아. 그렇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야. 똑같은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요,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욥을 제압하려고 그래요. 말로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세 명 중에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세 명의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바스죠. 여러분 이 동방예의지국, 동방에서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아. 욥의 아버지의 나이보다 더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어디 새카만 놈이 말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말이야, 그렇게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말이야. 이놈의 새끼 그냥. 아니 이놈의 새끼는 말이 없어도 뉘앙스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디 그냥 새카만 놈이 시퍼렇게 눈 뜨고 달려들어, 이런 얘기죠. 지금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건 잘합니다. 또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꼰대스를 하고 있어요, 이 엘리바스가.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좋게 얘기하면 들어야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데 너는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서 꼬박꼬박 말대꾸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12절,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말이야.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이런 얘기죠. 지금 엘리바스가요, 굉장히 감정이 격해 있죠. 조금도 이 사람이 자기를 통제하지 않고 막 마음에 나오는 대로 막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정말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사람은요, 그냥 무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꼰대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네가 말이야 하나도 죄가 없다고 하는데 어찌 여인에게서 난 자가 죄가 없을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단 말이야, 이놈아. 막 이러면서 이제 욥을 윽박지르는 거지요. 지금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요, 전혀 욥이 당하는 고난을 헤아리려고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욥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랑스러운 10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욥 몸도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그냥 제 가운데 앉아서 박박 몸을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한 욥에게 와가지고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욥을. 여러분, 이 언어 폭력이요, 진짜 무서운 폭력입니다. 이 언어 폭력이라는 게 사람이 꼭 주먹을 휘둘러야 폭력하는 게 아니고 말로 사람을 여러분 죽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이 언어 폭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또 죽으라고 그냥 욥을 때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이런 사람이 아주 못 말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혀 엘리바스가 욥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확신에 차서 함부로 입을 놀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요, 이 공감 지수라는 게 있죠. 공감 능력, 공감 지능, 이런 게 있어요. 이 공감 지능은 제로야,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인격이 훌륭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공감 능력, 공감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슬픈 일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같이 슬퍼할 줄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웃는 사람과 같이 웃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전혀 그 욥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그냥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통의 구렁텅이 더 몰아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에 연대할 줄 모르고 연민의 정도 느끼지 못하고 공감 지능이 제로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입만 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 가운데 끼어 있지 않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지금 이 시대, 이 나라, 이 사회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의 아픔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단 말이에요.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러면 그런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바스가 막 그러면서 자기는 확신에 차가지고 신나서 얘기하는데 하나도 욥에게 맞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얘기를 자꾸 해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15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욥을 몰아세우는 거죠. 욥이 정말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도 믿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너 같은 이 욥, 너 같은 사람을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이렇게 고통이 온 거야 이거사.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이놈의 새끼, 그냥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해야지. 위로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든지 말이에요.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막 함부로 말을 쏟아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참 곤란한 사람이지요. 17절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그냥 가면 갈수록 더 가관입니다.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선인들의 지혜를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악하고 포악한 자는 평생 고통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말인데 요약을 하면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고 포악한 자는 평생 고통하다가 죽는 그것이 이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 포악자의 횟수가 딱 정해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세요. 주변에 지금 악한 자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저 전두환 같은 이 집단 살인범 아니에요. 전두환이가 이 집단 살인범인 전두환,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지금은 무슨 혈액암인가 걸렸다고 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맨날 이 사람 골프 치러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 29만 원밖에 없대. 29만 원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전두환이가 살고 있는 그 집이요, 연희동, 서울의 연희동이에요. 연희동에 이제 신촌, 제가 옛날에 신촌에 놀았거든요. 제 홈그라운드 듭니다. 이 신촌 연희동 거기가. 거기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야말로 아방궁이야, 아방궁. 네? 얼마 전에 그 윤석열이 그 아버지 집 팔렸다는데 그게 몇십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전두환이 지금 몇백억 갑니다.
그런데 29만 원밖에 없대. 날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요.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은 수천억 재산을 지금 숨겨놓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악인이 일평생에 고통당한다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또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저 이명박 보세요. 저 신천지의 이만희 좀 보세요. 이만희 평생 거짓과 술수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온갖 부귀 영화 다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요, 전혀 이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나이를 헛먹은 것이요. 좀 나이가 지금 들었으면은 이 세상도 좀 통달하고 좀 관조할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 이게 나이가 든 사람들의 모습인데, 자기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함부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을 그냥 쏟아내고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명 꼰대짓 한다는 거예요. 나이만 많이 먹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른다.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에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악인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오히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제 입속 챙기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출세합니다. 또 양심이 있고 양심이 가책되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떵떵거리고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하니까. 24절에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랬지요. 환난과 역경이 그런 악한 자들을 대적하려고 만번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그저 허구한나 환난과 역경이 몰아쳐가지고 고통당하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져야 돼요. 이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게. 성경 읽으면서 그게 느껴졌습니까? 그러면 잘한 거지. 26절에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라 될 곳에 거주하여 했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하리라.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악한 독재자들의 재산이요 지금 자손 대대로 잘 보존돼가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친일파들이 지금도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들이 부유하지 못하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부유해요. 재산이 보존되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재산이 너무너무 은밀하게 잘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그 불의한 재물이 지금 친일파들의 후손들에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 같은 한패야 전부 다. 그러니까 막을 리가 없죠. 국회의원 됐으면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법을 만들려고 국민들이 요구를 해도 안 만듭니다. 그런 법이 설령 상정되었다 할지라도 전혀 통과가 되지 않아요. 몇 년째 법안이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전부 다 서로 커넥션 돼가지고 그런 법은 통과를 안 시켜버려요.
아무리 어떤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해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그걸 통과시켜달라고 상정을 해도 상정이 안 됩니다.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재산은 은밀하게 잘 보존되고 자손 대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들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날로 그들의 재산이 증식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수백억, 수십억은 이거는 이 사람들 껌값이야. 또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몇 조 이렇게 놀잖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못하게 하면은요, 이제 막 노골적으로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투표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 토건 세력, 이 토착 외구 세력들, 이런 자들에게 투표하는 자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머리에 뇌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토착 외구 세력이든지. 그래서 세상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30절에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몰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죽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그 악한 자가 죽기 전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히 패가 망신하게 될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평안하게 죽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33절에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난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자식만 잘 낳대요. 자식들이 그냥 막 토끼 새끼 낳는 것처럼 낳아. 악인들이 오히려 자식을 잘만 낳잖아요. 이 세상 아닙니까? 뇌물 받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장막이 불탄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왕국을 짓고 거기서 날마다 기름진 음식 먹고 비단 이불 덮고 자요. 이게 세상입니다. 35절에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일면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틀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불행하게 죽는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악한 짓을 하는데 평생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다가 죽는 이런 악인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악인이 형통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되고 한마디 한마디가 욥을 가시처럼 찌르고 있을 뿐이에요. 입을 열 때마다 욥을 더욱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굉장히 말로 욥을 고문하는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6장 1절에 이제 욥이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 아주 길게 또 이 엘리바스의 말에 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죠. 거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걸 줄쳐워 주세요. 그러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말이 모순되지요. 위로하면은 재난을 주면 안 되는데 위로한다고 한답시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재난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재난을. 예? 아니 위로한다 하면은 위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재난을 갖다 줘.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나불거리고 있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나를 더 재난의 고통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다, 이런 얘기죠.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쉽게 말하면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랬죠.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은 나도 너희들처럼 머리를 흔들고 말을 마구 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요, 말을 할 때에 막 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누구처럼 정신날 그 사람 막 정신이 막 어지럽죠. 아니 말을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좀 고쳤습니다 보니까 연습 좀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인즉 뭐냐면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딴에는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위로하는 말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그러나 그 말이 지금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기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 욥기가 조금 분량이 많기도 하죠. 두껍기도 하고 책에 두껍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욥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욥기를요 거의 안 읽습니다. 욥기를 읽어도 15장까지 여기까지 읽는 사람은 거의 우리 한국교회 몇 명 안 될 거래요. 1장부터 읽어가지고 한 2장, 3장에서 그냥 덮어버려요. 15장까지 읽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게 이 말을 갖고 저게 저 말을 갖고 그러니까요, 욥기가 어렵게 느껴지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 욥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번역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풀어가지고 문맥에 맞게 의역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시적으로 함축된 이런 내용을 그냥 직역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봐도 이 도대체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욥기는 특별히. 그래서 정말 이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알려고 막 문맥도 살펴보면서 다른 번역본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몇 번을 읽어봐야 겨우 이해가 될 정도,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 입장이 바뀌어져서 너희들이 내 처지고 내가 너희들의 처지라면 나도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내게 한 것처럼 입에 침이 마도록 너희들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내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얘기해야 돼요. 빨리 이해가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으면요, 아무리 넋두리를 늘어나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그냥 속으로 삼키려고 해도 그 아픔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욥에게 와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을 그냥 막 늘어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의 말이었습니다. 그 비싼 밥 먹고 와가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말을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욥의 착각이고 욥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욥을 피로하게 하고 패망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지금 욥을 이렇게 고통을 안겨준 겁니까? 마귀가 한 거야. 아니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를 시험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그 모든 책임을 지금 욥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게 욥의 착각이었어요.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발이한 모습이 일어나서 내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서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욥이 지금 하나님에서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을 찢고 하나님이 욥을 적대시하고 욥을 향해서 이를 갈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욥을 이렇게 적대시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박국에서 봤잖아요. 만약에 의인이 있으면 내가 먼저 챙길 거야. 이것은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의인은 챙겨.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지금 오늘 예루살렘 그 사거리에 가봐라. 거기 수많은 사람이 왕래할 텐데 그 중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두 글자로 좀 의인이에요. 이런 의인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내게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이 먼저 챙기십니다. 아니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적대시하면서 이를 갈고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욥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적인 파멸 가운데서도 의인은 숨겨주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그랬죠? 어디서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느 책에서? 스반야후. 오케이. 스반야후라고 그랬잖아요. 스반야후. 우리 하나님은 숨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숨겨주시는 하나님. 숨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숨기는 게 아니고 의인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한다면은 대우주적인 파멸의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 도매금으로 함부로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전하게 그런 의인은 숨겨둔 다음에 마음껏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는 책이 스바냐 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도매금으로 판단해가지고 싹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욥이 단단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러면서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을 해. 대부분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다가 믿음의 자리를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욥과 같은 신앙의 수준이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적어도 욥의 신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오면은 욥처럼 하나님은 단단히 오해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보다 이 욥의 신앙의 수준은 좀 높았지만은 그러나 욥도 한계가 분명했어요.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온다는 이런 믿음의 수준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이런 믿음의 수준을 빨리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당당하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더 인생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런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 전부 욥이 지금 하나님 오해하면서 하는 넋두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덧고 내 뿔은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말이에요. 욥의 오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결론이 뭐냐? 17절이에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의 하등의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내가 지금 까닭 없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욥의 입장이었어요.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인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인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래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인도 오히려 고통당할 수 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오히려 욥이요, 이렇게 고통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신사한탄을 하고 넋두리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신앙이 완전한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 죽기 전에 나의 억울함을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요.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내게 단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일까 그랬죠. 거기 청컨대 나에게 단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일까. 이 말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번역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 저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야.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의 그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 5절 말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친구를 비난한 자는 누구요? 욥의 세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나를 위로한다고 와서 한다는 저놈들, 저 세 친구들 하나님 가만두지 말고 좀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저도요 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놈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대로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수선하게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 새벽 예배 때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뭐 아무 기도도 안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놈들 더 이상 땅덩어리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저지른 그 죄악대로 그 저주를 하나님 저들에게 퍼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욥이 그렇게 기도한 거지. 욥이. 제가 이렇게 자주는 안 하지만은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니까. 제 영이 너무 공고하니까 탄식이 그런 나올 때가 있어요. 욥처럼. 욥의 고통이 그만 컸던 것입니다. 5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 되리라는 것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에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지금 욥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런 친구들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 마지막 이 8절 9절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너무 번역이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욥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욥의 눈이 어두워지고 욥의 몸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칭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보고 아이고 저 욥이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저는 꼴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칭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죠? 욥의 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8절 다시 보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여기 이 8절 말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자기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자칭 정직한 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죄 없는 자인 척하면서 이렇게 고통받는 욥을 좀 더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말도요, 자칭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은 점점 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고 있구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 저 사람들이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굳세게 가면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틀린 길인데 자기들 딴에는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그 길을 그냥 힘차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난 죄가 없지만 고난당한다, 하나님이 나를 하감하지 않으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 증인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얘기를 해놓으면 저 사람들이 더 열을 내가지고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맞는 말이 없다는 얘기죠. 도저히 지혜자,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그게 그 말이죠. 11절에 나의 날이 정하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여기서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할 때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죠. 그들이 밤으로 낮을 삼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밤인데 낮이라고 자꾸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욥이 정말 욥의 상황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찬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돌아가면 너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야, 이게. 그러니까 빨리 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죄목을 찾아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지금 밤인데 낮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실 욥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잖아요. 빛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꾸 와가지고 욥을 정죄하면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너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정죄한다는 거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욥을 향해서 자꾸만 네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맞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걸 굳세게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말이에요. 13절에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 유일한 희망은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나 좀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지요.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빨리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이 말은 그저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잠자고 싶다.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완전히 내가 그냥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깨어나고 싶지 않다. 그럴 때가 있지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냐? 주일날 아침이,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날 아침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날이 밝으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하나도 안 됐어 지금 이게. 그러면요, 하나님 이 밤이 영원히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아침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의 이 심정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주일 아침이 다가오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면 그것처럼 이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고 싶다, 아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밤이 계속되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14절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이 정도로 욥이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나 빨리 죽어서 무덤에 영원히 묻히고 싶다, 이런 얘기. 이럴 정도로 욥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이것아, 너 빨리 네 죄를 돌아보고 자복해,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이런 엘리바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을 할 때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세요. 함부로 말을 하지 마세요. 한 번 말을 뱉어놓으면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제발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세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언행심사를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고,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은혜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럴 때에 여러분 기름도 발라야 돼. 얼굴 환, 그냥 무슨 뭐 벌레 씹은 사람처럼 이러고 다녀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이걸 잊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는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